먼저 우리 36문 한번 질문 한번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이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생이란 말은 영어로 this life입니다.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강,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대,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이 this life,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론에서 배운 것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29문에서 한 거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서 신자가 금생에 받는 유익은 뭐요? 칭의, 양자됨, 성화이며 이와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들이 있다고 오늘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금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부활 때 받는 유익은 언제 배울까요? 바로 다음 주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그때 다루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아까 이 거론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강,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대, 끝까지 견디는 거 이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밀고 당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전화 한번 딱 해주면 이야 날 좋아하나 보다 하면서 막 동네를 막 뛰어다니고 어떨 때는 막 바빠서 전화 안 받을 때는 아닌가 보다 내가 혼자 착각했나 보다 하면서 막 마음이 쫙 가라앉고 이럴 때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생각이 안 나세요? 옛날 거 옛날 꽃날이에요? 그냥 그런 거 없었어요? 있었을 텐데. 야,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 볼 때는 엄청 막 기쁘고 이 사람 나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이렇게 친구 이렇게 더 가까이 지는 것 같으면 막 마음이 쫙 가라앉고 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기 선생님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도와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것에 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기준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이 높으세요. 보통 우리가 눈이 높아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눈이 높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에 뭐요? 충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충족이 딱.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이 가득 찬 눈망울로 보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5장 5절 로마서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에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려면 먼저 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양동이로 쏟아 붓는 것처럼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쏟아 부어버려요.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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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좀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을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쏟아 철철 흘러넘치게. 우리가 뭐 옛날에 그 농담으로 이렇게 뭐 음료수나 이런 거 딱 부어주실 때 넘치면 뭐라 그래요? 너무 사랑하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쏟아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로 2번 보시면 이 확신은 흔들릴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야 이거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시는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어디 아프면 야 이게 사랑한다면서 뭐 나 아프게 하시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관적 확신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도 잠깐 흔들려도 다시 돌아와요. 다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운표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근데 왠지 좀 누가 전에 했던 말 같긴 해요. 자,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너무 정색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생의 금생의 유익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양심의 평강이에요. 다른 말로 마음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흘러와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열어야 돼요. 가스 나오게 하려면 가스 밸브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사이에 막힌 게 뚫려야 돼요. 거기 관계가 열려야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도와주죠? 대북 국제사회 제재가 있잖아요. 그죠? 금강산 그날 뭐였죠? 네, 금강산 개동산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못해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국제사회가 지금 막혀 있어요. 긴장 관계에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러나 이제 막 종전협정 맺고 막 2차 북미회담 막 해가지고 막 평화 조약까지 가버리면 우리가 마음껏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앞으로 참 중요한 돌파구 중에 하나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참 북한 선교를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평이에요. 이 평화 조약이 맺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이미 이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평화 관계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peace with God, peace from God, 이 차이가 있어요. peace with God, peace with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맺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우리가 좀 잘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죄 짓고 막 이렇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평강이 있겠어요? 흘러나오질 않아요. 내가 막 거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우리 외부의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 기도하면 평강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함으로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뭐냐? 가로서 한번 보시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일시적으로 못 느낄 때에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깨진 건 아니에요.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다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좀 하나님께 잘못해도 화평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처럼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맺어진 평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그 평화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을 때,
또 죄를 짓고 괴롭고 좀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에도 그때 멀리선가 오는 그 종소리처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은 깨졌다 안 깨졌다? 자,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다. 내가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기쁨 있습니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잃어버린 어린 양을 되찾는 그 목자의 기쁨,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의 기쁨, 이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그 이광아 대표님이랑 좀 약간 어색하죠?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그 찬송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중입니다. 딱 쳤는데 이제 그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그거 딱 받고 그냥 눈곱만 떼고 아침 새벽에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그 이경원 대표님 눈곱 떼고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그 아내분한테 이야기했대요. 나 이제 교회 나갈 거라고. 30년 만에. 오늘 30년 만에 처음 교회밥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순모일까지 다 하고. 저는 순모일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그 순모일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포크레인 이렇게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거친 부분도 있으시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쉽지 않은데 오셨어요. 그래서 참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이게 예수님의 기쁨 중에 하나. 이렇게 잃어버린 어린 양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돌아오는. 예? 네, 춤을 제가 춰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제가 쳐서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미안 죄송합니다. 네, 춤을 췄어야 되는데 제가 주특기가 없어요. 춤을 출 때 그래가지고 좀 그게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임하라 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돌아오는 그 기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쁨,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네.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안 돼도 기쁜 그 기본적인 기쁠 거리가 있어요. 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기쁠 거리가 있습니다. 기쁨의 거리가 있어요. 기쁨거리.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서 뭐가 좀 안 돼도 여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변하지 않는 기쁨의 일정량의 변하지 않는 그 양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의 증대, 네 번째로 은혜의 증대예요. Increase of Grace예요. 원문을 보면 은혜의 증대인데 제가 이제 공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1차 방정식인가요? 뭔가요? 그건 제가 안 올렸나요? 네. 은혜의 크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의 자격 분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크기와 나의 자격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문제 있어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자, x는 y분의 w면 x랑 y는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하죠. 수학 교수님 수학 박사학위 예. 그러니까 틀림없겠죠? 자, 확인 받았어요. 네.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 나 받을만해, 내 공로 이렇게 커. 그러면 은혜는 줄어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 자격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시켜준 것만 해도 참 은혜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은 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커지고 나의 자격에 대한 내 실상을 아는 그 지식이 또 정확해지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럼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겸손한 사람한테도 하나님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자, 다 만든 게 아니라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함으로 은혜가 많아져요? 알므로. 알면 우리가 은혜의 크기를 느끼는 것도 많아지지만 실제로 은혜가 많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 네.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여러분이 누구 도와줬어요. 근데 그 은혜를 알아요. 애가 은혜를 알면 은혜 전혀 모르는 애가 있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애와 은혜를 모르는 애. 배주쌤 은혜를 알죠? 네, 가까이 있나요? 자, 누구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요? 조항 이사님. 당연히 은혜 아는 애. 네, 덮어주죠. 그죠?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 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종사님이 겸손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뭘 더 받아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다 뭘로 이루어져요? 성령이 주시는 거고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고 성령이 주시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 성령의 유한 부르심을 받으면 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지식이 커지고 겸손이 커지니까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견인. 우리가 참 견인이라는 말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차 주차해놓고 막 이렇게 할까봐. 근데 이 견인은 좋은 견인이에요. 자, 지금 발음해볼 텐데 맞을지 모르겠어요. 퍼시비어런스인가요? 네, 이게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까지. 말세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성도는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장된 구원, 성령으로 인치신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좀 헷갈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일시적 인간적 종교적 확신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 인간적 종교적 확신 가지고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속았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그다음에 거짓 선생들, 베드로 사도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같이 예배 막 드렸어요. 1년, 3년, 10년. 근데 떠나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탁 떠나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인식론이에요.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의문점. 그러면 왜 성경이 신자들에게 배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가? 만약 견인이 맞다면 한 번 예수 믿으면 결코 예수님 이렇게 우로부터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면 굳이 이런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가능해요.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라면 그렇게 경고한다거나 또 막 이렇게 긴장해 있다거나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화로 제가 놓은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7장 22절하고 31절을 발췌해 놓은 건데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이제 좌초에 태풍의 좌초의 위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고 막 죽으려 그러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300 몇 명이죠? 376명인가요? 갑자기 그 376명 그 사람들이 다 살 것이다 확실히 말했어요. 그럼 그대로 될 게 확실하죠? 자 그러면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경고하잖아요. 지금 뱃사람들이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뱃사람들이.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 배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도망 못 가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단선적인 논리로 치면 지금 22절과 31절은 서로 모순이에요. 아니 구원 다 받은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 받아요. 결코 끝까지 다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러나 손 놓고 있어서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과정들을 다 거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견인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 많이 비유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경주에 많이 비유했어요. 여러분 제가 41.29km를 반드시 다 완주할 거예요. 그게 정해졌어요. 그 견인의 은혜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들어 누워 있으면 되죠? 들어 누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라톤 주자가 들어 누워 있어도 내가 결승전까지 뿅 하고 옮겨주겠다 이 약속이 아니라 힘들어도 일어나 달려나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내 결승점에 도착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과정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 보면 지금까지 오실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여러분이 그냥 다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여기 왔어요? 아니면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달려왔어요? 달려왔거든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들어오는 있었나요? 여러분이? 노력 하나도 안 했나요? 여러분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 내가 널 구원할 거니까 너 그냥 들어놓어 있어라. 이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견인의 교리를 설교한 그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내가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세웠으니 내가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였노니 이럴 것 같잖아요. 그죠? 본인의 그 선교 사역을 막 크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뭘 자랑해요? 믿음을 지켰다고 자랑해요. 믿음을 지켰다고 자랑해요. 이게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막 드러누워 있고 막 게을르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멘. 그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견디게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구원을 이루라 막 이렇게 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뭐랄까 두 패러다임이 여러분 잘 좀 하나로 통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냥 들어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경주를 완주함과 동시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관을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같이 이해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1번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생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대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없는데 막 아무런 갈증 없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 그게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 견인의 교리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이 뒷장 한번 집에 가서 다 보시고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저에게는 참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